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요, 또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입학금을 걱정합니다. 입학금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봅니다. 아빠, 입학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내가 준비해 볼 테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직은 안 됐지만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다음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저도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할 텐데 하는 염려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천하태평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걸 왜 네가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나에게 맡겨라.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왜 오고 염려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염려는 왜 오는가? 염려는 근심과 걱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옵니다. 이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불투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답을 알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안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불안한 것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요, 그런 곳입니다. 어린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거리요, 염려거리입니다. 사고의 미움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세상이 너무 흉악해지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 대학에 들어가도 불안합니다. 졸업하면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뭔가 보여야 좀 답을 얻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직장인들에게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자주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불안을 느낀다가 46%, 4일 이상이 12%, 매일 불안하다가 7%로 거의 대부분이 불안을 느끼고 산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염려가 계속되면 심신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병을 얻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염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90% 정도가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90%의 쓸데없는 염려, 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염려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가 모자라면 남의 염려까지 끌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염려든 염려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를 안 하기로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염려 안 하기로 나는 선택한다. 지금부터 나는 염려 안 할 거야. 염려 안 하기로 선택한다 하면 그 말과 동시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염려 안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염려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염려는 세상의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봐야 합니다. 위를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말하기를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면 믿음은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포기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지는데도 나는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하늘을 보면 밤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골로 가면 별이 많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면서 뭘 합니까? 별자리 찾고 있습니다. 저 별은 무슨 별자리요? 이 별은 무슨 별자리? 그리고 나의 별자리는 무슨 자리? 하고 막 별자리 찾으면서 막 뜯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별들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꾸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땅에 눈을 돌리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한숨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은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마련하고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신이 납니다. 저는 평생에 내 이름으로 집을 가져본 게 딱 6개월입니다. 그것도 집을 사자마자 6개월 만에 그거 팔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이름으로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집이 부럽거나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부자를 봐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또 부자 앞에서 주눅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높으니까요.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그 앞에서 주눅 들면 그건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주눅 들고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곧 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데 다 짓고 나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집을 다 짓고 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주님이 짓는 집이 보통 집은 아니잖아요.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우리 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답고 황홀한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해서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위를 보세요. 염려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위를 보세요. 걱정이 올 때마다 위를 보세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을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을 가지세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땅에서는 항상 기뻐할 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기쁘기보다 속상할 때나 짜증나고 슬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며 하나님 나라에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기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나 아빠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제 첫째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 가까이 놀아주면 그렇게 잘 웃습니다. 까꿍하면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하도 잘 웃길래 입만 한번 벌려보았습니다. 입만 벌려도 웃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아빠나 엄마만 있으면 좋고 기쁩니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서 가슴이 벅차옵니다. 기쁨이 넘쳐서 가슴이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나를 그처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 배우면 우리 어떻게 주님을 볼까요? 가끔씩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발을 만지면서 눈물로 발을 씻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마음이 기뻐요.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 사람이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 그걸 모르고 이걸 쓰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뜻은 기도만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앞에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와 믿음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또 찬양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흥얼흥얼 찬양을 하든지 교회나 어떤 곳에서 찬양을 하든지 그것은 다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세상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 앞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때는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건강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실망하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해보세요. 정 감사할 것이 없으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요, 궁극적인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다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감사를 모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감사를 정말 별 볼이는 없는 나의 감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잘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걱정에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염려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딸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야이로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려 그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중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아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에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어떤 걱정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어떤 것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요 주님께 맡겨진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맡겼는데 염려는 왜 못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